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저희의 성경 신약 성경 125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들은요, 속히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또 어떤 기도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기도 그만해야 되겠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 이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도 응답이 없으니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새벽 기도를 그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요. 혹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내 기도가 응답이 없나? 그러면서 깊은 죄책감과 자책감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는 쉽게 이렇게 단정 짓거든요. 이런 기도는 해야 되고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판단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자, 보게 되면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는요, 그 당시 가장 약자고 소외계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과부예요. 이 과부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냐 보니까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 불의한 재판관이죠. 이 재판관 외에는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같은 도시입니다. 자주 그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어떻습니까? 듣지를 않아요. 왜?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힘 있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과는 얼마든지 어울리지만은 과부, 고아,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존재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은 자신의 그러한 불의함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재판관의 마음이 과부를 향해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 과부는 재판장의 그 불의함을 돌이켜요. 결국 이 과부는 자신의 요청을 응답받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가? 이 불의한 재판관은 왜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과부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의 태도. 자, 그래서 재판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지금 이 재판관은 왜 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죠? 이 과부의 태도 때문이죠. 태도라는 게 뭡니까? 태도라는 것은요, 미래가 예측되는 게 태도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가 예측이 되죠. 자, 이 과부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태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재판관은 이 과부를 그대로 방치하면 내가 계속 괴로울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과부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뭘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나 그냥 우리의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기도하지 믿지 않는 자는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태도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입니까? 불의하다고요. 불의하다는 것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불의, 의롭지 않다,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덕이 되는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 가까이 하고 귀찮고 성가신 사람들은 그냥 방치해버리는. 그러나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근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수식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과부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를 성가신 존재, 내가 주의하지 않아도 나의 이익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냥 미약한 존재로 치부해 버리는데, 자, 하나님은 과부를 어떻게 여기시죠? 자,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7,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278면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 이 불의한 재판관에서 그 재판관의 속성은 불의해요. 그 불의한 재판관조차 이 과부의 태도로 인해 마음이 이제 바뀌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하냐? 신명기 10장 17, 18절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7, 18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 이 불의한 재판관은 무엇으로 재판하죠? 외모로 재판하고 뇌물로 재판하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재판관이시냐? 의로우신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 항상 올바름을 나타냅니다. 올바르신 분. 하나님의 속성은 항상 올바르시고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18절에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뭘 행하시죠?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점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라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끈질긴 태도로 인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과부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와서 부르짖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행위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죠. 우리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자들의 원한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밤낮 부르짖는 게 믿음이다. 왜? 우리는 뭘 믿죠?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힌두교도들은 뭘 믿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신이라고 믿어요. 그럼 무슨 대상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근거는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하는데 새벽에 1시간 기도를 하고 저녁에 1시간 기도를 합니다. 밤낮 부르짖어요. 50일을 하는데요. 50일 안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50일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왜? 이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을 완수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실지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얼마나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과부를 사랑하시는 분이 밤낮 부르짖는 그 택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체적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 둘째 아들에게 기도를 많이 배웁니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초콜릿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사오라고 여러 번 저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하늘색 곰돌이 그림 그려져 있고 5개 들어가 있는 거, 그걸 사달라. 근데 제가 좀 요즘에 바빠서 마트를 잘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집 근처에서 이제 요즘에 제가 가는 도서관이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설교 준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은 월마트 네이버후드 아주 자그마한 게 있어요. 거기는 10분이면 들어가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월마트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찰나에 우리 아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립니다. 아빠 초콜릿 사줘. 환청처럼 들려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남았어. 그래서 차를 돌려서 월마트에 가서 그 초콜릿을 찾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과부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이거구나. 그 제가 월마트에 초콜릿 사러 간 거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아이의 음성이 환청처럼 들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간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속성에는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내가 들어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귀 기울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은 하루에 누구의 음성을 더 많이 듣는 줄 아세요? 요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유튜브예요. 유튜브 뉴스, 또 유튜브로 우리가 설교도 듣죠. 근데 수많은 말을 듣는다고요. 그 말의 양은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몇 마디 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기억이 남을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밤낮 부르짖는 택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자녀란 말이죠. 우리가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듣지 않고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거란 말이죠. 자,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 일하시냐? 두 가지를 따라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과 반대되는 일은 절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안 지어요. 왜? 하나님 거룩하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적용시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에 맞는 일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사랑하는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은 절대 안 하세요. 근데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은 이 과부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얼마나 이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뛰어난지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십니다. 7절에 보니까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는 이유는 그 여인의 끈질긴 이 강청으로 인해서 들어주죠.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자,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근거는 우리의 거룩함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는 이런 거룩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죄 지어도 된다 그 뜻 아닙니다.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응답을 받는 것은 이 과부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렸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우리의 거룩함을 관심 가지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때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보다는 우리의 필요에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 정말 이것이 내 백성에게 필요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 그런 좀 부담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근거는 그 자녀의 부르짖음과 필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자신의 필요를 끊임없이 외칠 때 그 믿음의 태도 때문에 응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길 기뻐하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태도라는 것은 다음 행위가 예측되는 게 태도죠.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믿음으로 결론 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부르짖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세요. 때가 되면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실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올바르신 공평하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밤낮으로 우리의 하나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택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택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택자들이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아버지 원한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의로우신 하나님,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속성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들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충분히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충분히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충분히 아버지 성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성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필요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기도가 해결되어야 되고 응답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을 때까지 밤낮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밤낮 부르짖는 과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